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저희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들과 맞서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장에 이어서 지금 6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설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을 분명하게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굉장히 답답하고 조금은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만 가지고 충분했고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 곧 행위를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쫓아갔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만 잣대질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자꾸 흔들고 있고, 주춤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되시나요?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구분이 되시나요? 사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분명히 구분 짓고 있지만, 그것을 이 단에 서서 분명하게 구분지어 설교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전하는 자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짓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보게 되고 잘못 연구하게 되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복음이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율법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나고 기쁘고 즐거움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움에 춤추며 기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의 찬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은 엄청 경건해야 한다라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싸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어떤 모습을 우리는 순간순간 보이고 있냐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복음을 내가 따른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6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작이에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광범위하고 커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요점만 오늘은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2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야 옳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너는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없어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 전체가 다 배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이게 잘못 들으면 어찌 들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이 시작하는 것처럼 율법을 없애야 돼,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때는 로마의 신자들 그 모두를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냐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어진 기회 가운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해도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죄가 정말 사해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때 당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변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시제 가운데 보면 헬라어 원어를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면서 헬라어의 그 시제를 살펴보면,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여진 동사의 활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좀 독특하게 활용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보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혹은 죄 속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를 짓는 삶의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경향이다, 그러한 삶이다 라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들이 신자이지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는 없죠. 그죠? 죽은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자들은 어떤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또 한 번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나는 또 십자가에 또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려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지.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로로 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난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 자꾸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혼동하는 그들이 그런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혹 나의 믿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좋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내가 내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책망하면서 서신을 보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반론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는 체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체험이 아니야. 믿는 거야. 믿어야 돼. 그거는 믿어야 되는 사실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나의 죄가, 내가 종로로 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럼 그 이전에는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체험이 내가 무엇을 경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죄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또 그렇죠.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또 그러죠. 그러신 분들 꼭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가능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아니면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죠. 은혜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동일한 은혜를 다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누구의 은혜는 더 크고 누가 받은 은혜는 더 크고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은 각각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동일한 복음을 똑같이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 정말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혹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증거였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저 이 밤에 걷어가시면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보장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건 그게 하나님의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린 참 핑계가 많잖아요. 사연도 많고요. 일들도 참 많아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인간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죄 믿으시나요? 원죄를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원죄를 믿으세요? 원죄를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믿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참고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편 보좌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힘듭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잖아요.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죄 없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믿는 신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삶의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믿는 자라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집사야, 권사야, 나 전도사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시나요? 고백하시나요? 네, 차마 제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생명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생명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어요. 율법만 가지고서는, 율법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복잡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이 행동은, 이 체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울이 6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잖아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나의 옛 사람은, 옛 모습은
우리의 죄성은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자꾸만 찾아갔고 쫓아갔고 행했었던 것들이 율법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몸을 다 끊어버리시고 멸하시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 6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늘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주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넘어짐이나 그런 주저앉음이나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쓰러짐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